제가 어린 국민학교 시절에 가족들과 물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동생과 말다툼이 심해져서 아버지에게 심하게 혼나고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있는 물가에서 좀 더 떨어진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떨어진 물가에서 서성거리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깊은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깊은 물속으로 빠지며 잠깐 정신이 들어졌을 때에는 이미 하늘로 위를 봤을 때 빛이 점점 사라지고 깊은 물가로 점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그 짧은 시간에 생각난 분이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몇 초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다리 밑에 무언가가 느껴지더니 한 발에 딛고 있을 수 있는 무언가가 제 발에 닿으면서 그것을 살짝 밟고 반등하여서 살짝 올라가는 그 기운을 따라 제가 두 손으로 하늘을 향해 휘저 이렇게 물 위로 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구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저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또 죽을 뻔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기고 또 살아났던 저라도 또 수많은 문제 앞에 서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지 70년이 다 차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내가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지라고 하는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 좋사오니, 그 바벨론의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고 그리고 죄악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들에게는 어느덧 익숙한 것이 되고 너무나 좋은 것이 되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신과 죄악, 낯설은 문화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10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큰 전쟁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언가, 그 영적인 전쟁까지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더라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현실 앞에서 다니엘은 심히 슬퍼 금식하면서 3주 동안 기도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다니엘은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히데겔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환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우리가 어제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듣고 다니엘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0장 10절에 이릅니다. 제가 10장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일어섭니다. 그때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나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의 정체성이 흐려졌을까 싶어 너는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그리고 너는 내게 은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지난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기도했다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찾아온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자가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니엘 8장 9장에서 다니엘을 찾아왔던 그 천사, 그가 가브리엘 천사였기에 오늘의 다니엘을 찾아온 그 사람도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깨달으라,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히 찾아라, 구하라,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해 보자면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찾고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 일어나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고 또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문제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바사의 군주 그가 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눈으로 따지면 바사의 군주가 어떤 군주가 육신의 전쟁 가운데 있는 어떤 군주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군주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가 막아서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군주나 어떠한 또 대상이나 도구들을 만들어 계속해서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많은 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우상들, 신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의 그 다른 신들 때문에 영적인 문제 앞에 무너졌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났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죄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사의 군주와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그런 현실도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지난 날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너희들은 그 전쟁 가운데에 너가 은총받은 자다, 너는 내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다니엘과 우리에게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오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되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 기도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해방 뒤에도 전쟁과 문제가 계속된다는 걸 알았을 때 몸을 낮추어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 당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고 찾아와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영적인 히데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18절은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졌다. 그리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힘에 빠져 축 처져 있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제자들이 힘을 얻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활 신앙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작은 것에 요동하지 않으며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로 우리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여 이제는 나아가야 할 자리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며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마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깨달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해달라고 고백하시며 올 2022년도 하반기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2023년도를 힘있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